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말씀입니다. 구약 794쪽에 있습니다. 욥기 3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으로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사람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같이 씁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욥기 34장 말씀이고요. 이제 엘리후가 계속 욥에게 변론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심판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장 말씀이 앞에 1차 변론이었다고 한다면요. 오늘 34장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욥에게서 이제 지혜자들 또 총명한 자들 이렇게 대상을 조금 옮겨서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를 하면서 이 욥을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변론의 주제도 이제 이 고난을 통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악인은 반드시 멸하시고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대해서 욥이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계속 논박을 하면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마치 오늘 분위기는 이 재판장의 이 공판, 재판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되게 딱딱합니다. 뭐 우리가 TV에서 보니까 뭐 카메라다 있고 막 사람들 봤는데요, 되게 썰렁하거든요. 분위기 참 차갑습니다. 그런 느낌을 오늘 좀 받는다라는 이 분위기를 전하면서 말씀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이제 1절에서 9절까지는 욥의 악행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박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신분이든 간에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의는 나타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1절에서 30절까지는 공의를 온 인류에 적용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 31절에서 37절까지는 이 부분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정죄받아야 돼 욥, 내가 반드시 너가 이 시험이 더 했으면 좋겠다,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극단적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엘리후는 욥을 한 피고인으로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이 지혜자들 앞에서 욥의 제목을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것 때문에 너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라는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죠. 새 친구들과 나는 좀 다르게, 우리 분명히 어저께 봤는데요, 이 엘리후가 한참 이제 나이가 젊어서 새 친구들과 여러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제 내가 도저히 이제 내가 아무도 얘기 못 하니까 욥이 나는 정의롭고 나는 정직하고 의롭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 이제 새 친구도 반박을 못 하니까 이제 엘리후가 딱 등장을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는 어땠어요? 엘리후가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모르겠어요. 막 그 안에서 운이 일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너도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이렇게 어떤 동등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되거든요. 어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는 조금 더 사뭇 다르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마치 죄가 있는 모양처럼 하나씩 따지는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래 너가 그래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늘 강력하게 변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욥이 먼저 하나님을 좀 멸시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듯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의문을 가지고 이 변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결국 이 엘리후도 앞에 세 친구들과 결국은 비슷한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엘리후는 이 욥이 자신은 의로우나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부인하셨고, 정당한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고, 허물이 없는 자신에게 상처를 낳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말로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엘리후가 이러한 말로 욥의 말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지금 욥이 그 정도까지의 고난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강하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은 그게 아니죠. 속마음은 그게 아니고, 하도 친구들이 죄가 있다고 하니 나는 너희들이 말할 만큼 그런 악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부인하신 것 같아. 나는 정당하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당함을 밝혀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
나는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어떤 정치가나 어떤 사회 지도층이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종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그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돕으면서 했는데, 나는 그래도 허물 없이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이렇게 치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변호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정죄를 하는 것이죠. 네가 진짜 의롭냐? 너가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냐? 예, 지금 엘리후가 그런 상황에까지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말에 대해서 그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말한 그 내용 가지고만 이렇게 파가지 못하고 변론하는 것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한 적도 없고요, 악인들과 사귄 적도 없었고, 자신을 무조건 의롭다라고 내세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몰라,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몰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치신 것 같고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죄를 지어서 이거를 했다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 엘리후가 말한 부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하신 일은 선하십니다. 아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요. 하나님이 자체가 의롭다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의롭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이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치 않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청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도 않고 의로운 분이시다,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 오히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시고 평가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은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안 믿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절대란 단어는요, 하나님한테 쓰는 겁니다. 우리 절대 이러지 않는 자는 표현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한테 절대성, 하나님한테 쓰고요. 우리 사람은요 항상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욥이 이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너가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을 갚으시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결과적으로 너는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 거야, 너가 죄가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또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후가 온 우주와 인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또 그분의 권세와 주권이 변함없고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계를 운행하신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의라는 부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 사실, 팩트, 엘리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욥을 이렇게 뭔가를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참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맞는 말, 교회 안에서도 그러거든요. 맞고 틀리냐,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들어간지 아십니까? 한쪽은 틀려야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한쪽은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기준이 있으니까. 성경이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그 틀린 사람은 마음이 편할까요? 내가 비록 틀린 줄 알아요. 그럼 마음이 그 얘기를 들으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대답해서 불편하죠. 내가 비록 틀린 건 아닌데요.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틀린 줄 아는데 너가 나를 공격해? 그냥 기분이 나빠. 그러면 어때요? 시험 들죠.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지금 엘리후가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너가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이 욥의 마음은 더 불편한 거죠. 새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 친구들도 뭐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너가 죄 있다. 너 죄 지은 거 맞아. 너가 생각지 못한 거 있어. 벌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말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강하게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니까 또 이거 가지고 누가요? 또 다른 사람 엘리후가 나타나서 듣자 하니까 너 이거 아니야. 이거 틀린 거야. 너 이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너 죄 지은 거 맞아. 이런 뉘앙스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동등하게 이야기해보자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그러면서 우리가 늘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맞고 틀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싸움밖에 안 돼요. 특히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맞고 틀린 거 있죠. 왜? 기준이 있고 규정이 있고 정관이 있고 하는데요. 맞고 틀리고 하면 다 거기 맞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 정말로 내가 당신을, 내가 성도님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때요? 찔림이 있거든요. 양심이란 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어때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나 보네. 다음 더 조심할게. 이렇게 나오는데 너 이거 맞아 틀려 그러면 마음이 더 다치죠. 그래 두고 보자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 또 통치자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엘리후는 왕, 지도자, 고관, 가난한 자, 부자들을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 대우받지를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마른 사람이나 저처럼 조금 펑퍼버진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조금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뭐 아프리카인이나 뭐 백인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차별 대우하지 않으세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요. 인류가 범죄하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그 모든 공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까지?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숨을 곳이 없는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사람의 일을 다 하신다라는 말인데요.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길을 뭐 하신다 그래요?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보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있는 것과 여러분이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뭐가 알고 계신다, 안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감찰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행악자는 숨을 곳이 없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과 무소부재를 얘기하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엘리후는
너가 아무리 의롭다 하고 너가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아셔. 지금 행악자, 그죠?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어. 지금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가 그렇게 아무리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돼. 너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은요, 모든 사람을 감찰하십니다. 사실이죠. 아까도 사실입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여러분이 안 보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욥을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얼굴을 감추시고 그를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라든지 개인의 어떤 이렇게 잘하고 강하고 부하고 되는 것, 또 한 개인의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요, 세상에 안 미치는 것이 없고 의인이고 악인이고 간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나라를 왕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았는데 또 얘기하죠. 그러면서 2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엘리후가 너 죄를 인정하라 이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하게 이해하죠. 사람의 범죄가요, 반드시 그가 의식하고 고의로 있는 거, 이렇게 죄를 짓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는 뭐 당연히 아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전혀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행동과 말과 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가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 어때요? 상대방에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특히 교회에는요.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이렇게 나가신 분들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항상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특히 그것이 자기의 범죄로 인한 징계일 때는요, 받아들입니다. 인정하죠. 엘리후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너가 하는 것들이 이와 같다라고 충고를 하고 싶은 것이죠. 엘리후가 이 말을 욥에게 적용시켰다는 것은요,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사람이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원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성경 큐티반 하면서 이제 개관을 하고 있거든요. 큐티반 망하니까 이제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큐티반이요, 구약 개관, 신약 개관 하고 큐티를 들어가거든요. 구약 개관을 해드리니까요, 너무 좋으시대요. 반응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막 수수 가지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거 넘어가고 다음 거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안 된다고, 시간 걸려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엘리후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냐 하면요, 맞고 틀리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알게 지은 죄 모른 죄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욥인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너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으니까 회개해. 그래야 너가 회복될 거야. 이 지금 앞에 세 친구들과 내용이 비슷해져 버렸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떤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결국 그분들의 사상과 그분들의 어떤 신학이라고 그러죠. 어떤 신학과 어떤 세계관이 인과응보와 전통적인 것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 얘기하면 답이 없죠. 당연히 그들이 봤을 때는 욥이 틀린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욥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누구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욥에게 너가 빨리 교만하지 말고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끝까지 보면 36절에 보면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죄를 심하게 하죠. 너 이 얘기를 안 했으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널 반드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빨리 그러니까 회개해.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아무리 이제 화가 나고 해도요,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설교가 좀 길어진데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내가 좀 이렇게 서로 변론할 때요, 하지 말아야 돼 말이 있다는 것이죠.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왜? 그분이 설령 아까 그랬잖아요, 실수했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벌 주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너 하나님 앞에 더 벌 받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왜 왔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지금 다 재산도 날아가고 가족들 자녀들 다 죽고 아내는 도망가고, 어때요? 지금 몸에는 이 종기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보듬어주기커녕, 물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어때요? 욥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내 편에,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운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면 그 영혼도 살고 그 권면해준 사람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권면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할렐루야, 내가 서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다시 눈물을 훔치고,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지,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이런 어떤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고, 엘리후가 이렇게 욥을 이렇게 변론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이 그의 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혹여나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보면 기도하고 또 함께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아름다운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